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하고 또 개역개정 두 개가 있는데요,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고 걷는 기도, 기도 어린 먹기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브린스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 그려 있는 이런 라브린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그 물건을 사는 곳에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에 가면 이 라브린스 나무로 된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한번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사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이렇게 직접 만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이렇게 라브린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모색골이나 제주도에 있는 성 이시돌 목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브린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이제 자신의 또 이제 걷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라브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직접 구매하셔서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고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 라브린스 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라브린스 기도를 할 때는, 걷는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모세골에 있는 라브린스를 한다 치면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면서 잠잠히 가라앉히는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놓고 비우고 잠잠히 가라앉히면서 그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심에 도착하면 그 안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머물면서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나올 때 돌아오면서 새로워지고 또 활동적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자꾸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서 새로워지고 또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인 정화, 조명, 일치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영적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들어갈 때 라브린스에서 들어갈 때를 정화의 시간에 비유할 수 있고, 또 가운데 머물 때는 조명의 시간으로, 또 나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와서 하나 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일치의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또 조명, 그다음에 일치의 경험을 라브린스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게 걷는 기도이고요. 그다음에 라브린스 기도가 있는데 이제 순례자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고 또 끝나고 나오면서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들어갈 때 라브린스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는 주기도로 마치고 뭐 이런 형식도 있는데, 라브린스 기도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한번 제가 중요 단어에 좀 색깔을 넣었는데 그걸 눈으로 보시면서 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라브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때엔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때 때론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늘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움과 신비이신 하나님, 이 라브린스는 그 신비에 저를 맡기고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렷이 알지 못해도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들고 굽이쳐 나가며 이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 저를 인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라브린스 길을 이제 걷는 것입니다. 그냥 미로는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한 길, 나에게 허락된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라브린스를 통해서 걷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내가 생각해 놨던 삶의 목표가 저기 있었는데 어느새 때론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이제 라브린스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걷다 보면 어느새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중심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이 꺾여서 다시 저 먼 바깥쪽으로 이렇게 길이 돌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하고 아주 닮았다는 것을 알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신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함을 라브린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이 결국엔 하나님 만유의 중심이신 당신께 나를 인도할 것을 믿고 이 걷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러게 되리라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브린스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브린스 기도를 하면 순서가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라브린스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라브린스 앞에서 혹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의 지향들이 나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들어가기 전에 라브린스 앞에서 짧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보기도.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센터링 기도를 드릴 때도, 다른 기도를 드릴 때도 소원이나 간청과 같은 기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라브린스 기도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이,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가족 관계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데 그냥 그런 건 다 제쳐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내 옆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짤막하게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걷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소원이나 간청이 있으면 먼저 드리고 천천히, 가능한 천천히 라브린스를 따라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는 속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당연히 속도를 맞춰야 하겠죠. 내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속도를 맞추면서 걸어가는데, 만약 혼자 한다면 되는 수록이면 천천히 그 걷는 기도를 이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걷다가 중심에 다다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뭐 어떤 기도든 만약 드리시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드디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순간이 되었으니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듣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 잠잠히 침묵 기도를 드리셔도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름 응답을 해주시거나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에 다다르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맞춰지면 천천히 라브린스를 따라서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면 짧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라브린스를 통해 걷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또 마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걷는 기도를 다 마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하고 아주 많이 비슷해요. 저희가 이 땅에 이렇게 딱 태어나서 많은 바램과 소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나의 삶으로 걸어 나와서 나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막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짧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 감사 기도를 이렇게 그리고 라브린스를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 걷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명이 함께 뭐 모세골이나 뭐 이런 도에 가서 라브린스를 걸을 때는 앞에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당연히 걸어야겠죠. 그래서 앞 사람이 여유 있게 뒤에 오는 사람이 부담되지 않게 쭉 걸어가면 텀을 두고 뒷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걷다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사람이 잠시 옆으로 비켜 주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 산에 가면 하산하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누가 비켜 주어야 하나요? 하산하는 사람이 비켜줍니다. 왜냐하면 등산하는 사람은 이제 막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던 사람이 옆으로 비켜줘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간혹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중심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순간 헷갈리시는 분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왼쪽으로 나갔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걷는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만약에 아침에 운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를 라브린스에 들어가는 기도로 생각해도 되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그 걸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제 정화 조명 일치의 과정을 따라 정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걸으면 되겠죠. 점심을 먹고 만약 잠시 여기 뭐 선릉 테헤란로를 걷는다. 그러면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근데 모든 기도는 딱 그 기도 하나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랑 다른 기도가 접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헤란로를 좀 걸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그러면 예수 기도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왼발 할 때 예수, 오른발 할 때 그리스도, 뭐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걷는 기도를 해보시면 주변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방송 듣고 걷기보다도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먹는 걸 통한 기도인데 기도 어린 먹기라는 말을 더 씁니다. 뭐 먹는 기도는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해서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써서 기도 어린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기도 가운데 먹는 거죠. 근데 이걸 아마 기도 훈련 중에 기도 학교 기간 중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도 뭐 이번 기간은 침묵 기도 기간입니다. 수업 내용입니다 하는데 점심에 밥 먹는 시간에 이런 기도 어린 먹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도 어린 먹기를 하면서 보는 기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붙여놓고 밥을 예수님과 같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성화를 보면서 기도 어린 먹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정이나 침묵 수련을 가면 거의 꼭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어린 먹기예요. prayerful eating이라고 읽을까요? 이런 건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먹고 또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근데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로 먹습니까? 이제 혹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음식을 어디로 먹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입으로 먹거나 또 목으로 먹거나 배로 먹나 아니면 또 다른 어디로 먹나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침묵 피정할 때 침묵 가운데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 또 다른 두 번째 유형으로는 먹을 때 영적 독서와 함께 먹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은송수도원에 특히 이제 저의 경험은 그랬는데 은송수도원에 가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카세트 테이프 이런 데서 막 누가 뭘 막 낭독을 해요. 근데 그 낭독하는 내용들이 보통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영성 고전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이거나 아니면 베네딕트의 이야기나 사막 교부의 글 등을 읽어주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침묵 가운데 음식은 먹으면서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방식으로 기도 어린 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요즘엔 엄청 빨리 먹으니까 뭐 앉아서 3분 만에 다 먹고 빨리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어린 먹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음식 드시는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음식을 드실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먹고 나가야지, 아니면 뭐 맛있네, 맛없네, 혹시 뭐 이런 것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하나의 기도인 기도 어린 먹기를 통해서 먹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은성수도원에 가서 이 영적 독서와 함께 먹기를 해보는데 좀 되게 낯설었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때 사실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들려오는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자연스럽게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니까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 어린 먹기가 또 이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4명이서 밥을 먹는다. 그럼 한 사람이 성경 뭐 한 구절을 아니면 뭐 반장 한 장을 읽는다. 그럼 읽고 그다음 옆에 사람이 넘겨주면 그 사람이 읽고 아까는 누가 녹음한 걸 들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영적 독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면 영적 독서를 해서 한 단락씩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 이거 책을 넘겨주면 그 옆 사람이 입에 있는 것을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식사가 다 공동으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 먹었어도 기다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독서와 함께 이제 먹는 것이 기도 어린 먹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먹는 것을 기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것은 먹는 거, 뭐 기도는 기도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게 아니라 먹는 것을 기도화하는 거죠. 걷는 거는 걷는 것, 기도는 기도, 운전은 운전, 기도는 기도, 세상살이는 세상살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기도화하듯이 걷는 것을 기도화하듯이 보고 듣는 것을 기도처럼 하듯이 그렇게 일상을 기도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 어린 먹기, 뭐 달리 말하면 먹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어린 먹기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100번 정도를 씹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나 점심 또는 언젠가 시간이 날 때 한 끼 정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음식이든 한 100번 정도 씹어서 먹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뭐 내가 어떤 이 만난 것
그 어떤 맛있는 음식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오래 씹는 거, 뭐 100번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될 테니까 뭐 10번이든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서 자기 나이만큼 씹으라고도 하는데 뭐 30번이든 40번이든 이렇게 이제 씹으면서 잠시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씹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우리가 대부분 먹는 걸 보면 손가락에 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에는 음식을 계속 집어넣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먹고 빨리 먹고 이제 후딱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이제 씹어 먹는 거예요. 기도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정리하면 대략 이런 건데 미국에서 하는 서양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정리해 온 거라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식문화는 그 이렇게 기도를 100번 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국물도 많고 막 이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몬드나 뭐 좀 딱딱한 견과류를 갖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명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때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묵 기도와 호흡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다음에 고요히 눈을 이제 뜨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뜬 다음에 건포도나 아몬드 하나를 이제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집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아몬드가 주식인 경우도 많고 뭐 시리얼과 같이 먹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집어 들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5분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몬드를 보면서 예. 건포도를 뭐 집어들었다 그러면 손바닥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제 느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건포도의 소리나 뭐 아몬드의 소리를 뭐 있는지 귀에 한번 이렇게 대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포도로 이야기를 하면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건포도를 반으로 이렇게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입속에 그 반쪽을 넣고 혀로 이제 잘 눌러서 촉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포도를 3번 정도 씹고 혀로 가져가서 지그시 다시 한번 누릅니다. 단맛이 나오게 될 텐데 조금 더 단맛이 찍 누르니까 더 나오겠지요. 그리고 건포도를 먹기를 마칩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낯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떠올랐던 한 편의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가 전체가 기억나진 않는데 그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 하나를 볼 때 그 사과 한 알에 태풍이 3개쯤 들어있고 눈보라가 서너 개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무가 쭉 자라서 사과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사과가 열매가 겪었을 수많은 태풍들, 그 사과를 지나가서 눈보라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식의 시였는데 우리가 아몬드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보면서 만약 거기서 그런 태풍 서너 개쯤을 읽어내고 눈보라 2-3개쯤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음식을 거의 소비하고 먹방 엄청 많죠. 뭐 먹방 유튜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엄청 많은 세상 속에서 먹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하고 별개다. 막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누가 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난 그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약 그가 정말 신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렇게 마른 몸이어야지 어떻게 비대하고 뚱뚱한 몸일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먹고 마심과 결국 분리되지 않아요.
그것이 점점점 하나가 될 때 나의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먹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또 그런 내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나의 신앙과 구분되고 보는 것이 나의 신앙과 구분되니 단위에서의 목회자의 모습과 단 아래에서 가정에서의 목회자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니까 목회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먹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하나로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해하신다면 좀 낯선 기도이지만 한 번쯤은 해보실 만한 좋은 기도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암 속의 우주라고 하는 노르위치의 줄리안이 쓴 이제 그 뭐 기도문 글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자그마한 것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보니 동그랗게 생기고 개암 크기만한 무언가가 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유심히 보며 물었다. 이게 대체 뭘까? 대답이 들려왔다. 창조된 전체이니라. 노리치의 줄리아는 아주 그 신비의 체험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교회의 한 구석에 그 여인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손바닥 위에 조그마한 개암 그 나무 그 열매 하나, 그거 하나 딱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게 대체 뭔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겨자씨효가 하나가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조된 전체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먹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이런 창조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풀어서 쓴 건데, 개암나무 하나를, 이제 개암나무 열매죠. 열매 하나를 들여다 보는데 그때 이런 말이 들려온 거예요. 개암 열매 하나 속에 우주를 그 노르위치 줄리안이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여인이 본 게 무엇인가요? 개암나무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 과정을 전체를 보게 된 거예요. 씨앗에서 나무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 태양과 비와 바람이 개암나무 열매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암나무 씨앗은 그 이전에는 또 다른 개암나무의 열매였겠죠. 이것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에까지 이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암나무 열매에서 창조의 세계를 다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어린 먹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 어린 먹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의 전체고 창조 세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어린 먹기의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떼제 기도인데요. 떼제 기도는 그 떼제라고 하는 그 곳은 프랑스 시골 마을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동, 방학동 뭐 이런 거와 같이 한 마을의 이름인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수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새로운이니까 뭐 신수도원 이렇게 이제 불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오랫동안 장기로 머물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주일 단위로 기도와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함께 있고 또한 성경 나눔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떼제 기도 이제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서 떼제 기도를 하는데 짧은 노래 가사의 반복이 특징입니다. 막 들어보셨을 텐데 매우 한번 들어보시면 매우 좋고 또 이렇게 좋은 기도 개신교 출판사에서 그것만 묶어서 음악 책이 있어요. 얇은 저희 손바닥만한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악보가 있습니다. 근데 짧은 노래 가사의 반복이 특징인데 반복하다 보니까 노래에 마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찬송가는 그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는데 근데 떼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 기도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마침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뭐 유튜브에서 떼제 뭐 찬송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올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들으면 그 가사를 곡조 달린 기도로 반복을 하거나 그러면 또 매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반복되고 마침이 없고 또 마침이 없는 이유는 일상으로 연결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서 떼제 기도를 한번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떼제 기도는 물론 단체로 부를 때는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멘을 하거나 특정한 표시로 마친다는 그런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특징이 있고 또 떼제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성경 낭독 후에 항상 침묵을 해요. 즉 떼제 기도 안에서 유념적인 기도와 무념적인 기도가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유념적인 기도와 무념적인 기도가 함께 녹아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저건 뭐지?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침묵을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떼제 기도 순서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떼제 기도를 쭉 드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부르는 개신교 찬송가보다 때로는 이 떼제 기도가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떼제 기도도 꼭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같이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떼제에서는 금요일에는 십자가 주위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손을 올려놓거나 그런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얼굴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의 청소년 그 신앙생활 중에 청소년기에 수련의 마지막 날 이렇게 십자가 놓고 거기에 촛불 같은 걸 꽂아 놓기도 하고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안내해 주는 이들이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들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손을 얹고 얼굴을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떼제 영상을 보면 이런 기도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은 예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유념적인 또 무념적인 기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녹아 있는 좋은 기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떼제의 음악을 틀어놓고 또 같이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떼제는 만 18세에서 35세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혹시 이 연령대에 뭐 자녀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원한다면 한번 가보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가면은 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왔지만 일주일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본 적도 있는데 이제 다 다양한데 본인의 원함이 있으면 이런 데 참여해 봐도 좋은 거죠. 또 자원봉사를 하면 3개월까지 일을 도우며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또 이 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주일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모임에 한번 꼭 참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세계 여행을 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럽 여행이나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큰 차이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행지에 가면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세계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퇴하신 분들이 세계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었을 때 세상을 다 보고 그의 중년과 노년을 사는 그 인생과 다 마치고 노년이 돼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보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세계 여행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동의가 됐어요. 예. 이렇게 한국에서 예를 들면 태어나서 막 은퇴 7, 80, 70에 이제 은퇴하고 그때 세계 여행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엔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세계 여행을 하는 서양의 그 청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요즘에 좀 많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떼제에 혹시 마음이 있으면 가서 좋은 신앙적 경험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떼제는 가톨릭으로 아는 이들이 한국에는 많은데 떼제를 세운 노제 수사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요. 개신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시작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워낙 흑백 논리, 막 좌우,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있어서 신앙의 세계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 너무 신앙의 세계가 좁아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 소속되지도 않은 초교파적인 이제 개신교 또 신앙 공동체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떼제의 기도를 잘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가톨릭 쪽을 통해서 소개되어서 좀 오해되는 경향이 있고요. 신한율 수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저 해화동 쪽에서 실제로 이 떼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일상에 대한 기도를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다 했는데 그 칼 라너가 쓴 일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주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잘 정리해 놨거든요. 아주 짧고 그냥 시집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책인데 이제 이거는 예전 버전인데 요즘엔 좀 약간 좀 더 이쁘게 이렇게 표지 디자인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 칼 라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경험은 동시에 자아의 경험이며 이웃에 대한 경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잘 알면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깊게 알았는데 만약 본인이 과잉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학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면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경험을 하고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이런 사람이지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결코 잘 흔들리질 않아요. 참고는 하겠죠.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은 자아 경험과 성찰을 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이웃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 깊은데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고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어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시죠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 대한 경험은 아주 깊은 곳에서는 결국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곡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얼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오면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하나님 경험은 자연에 대한 경험이기도 해요. 먹는 것, 아몬드, 사과 열매, 계암나무 열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험이 나에 대한 경험, 이웃에 대한 경험에서 더 넓어져서 자연에 대한 경험, 피조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나 강을 가거나 걸을 때 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게 되고, 동시에 우주에 대한 경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은 나에 대한 경험, 이웃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온 피조 세계와 온 창조에 대한 경험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없던 생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고, 생각은 저쪽에 있고, 나의 정서는 저 뒤쪽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 분리된 나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통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황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깊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돼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나의 감정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있고, 그렇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몸과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한 곳에 모여지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지가 않지요. 현재에 있지만 과거에 붙잡히거나 또는 미래로 내달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몸은 있지만 예배 이후의 일정으로 나의 마음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 몸, 마음, 생각, 감정으로 깊게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온전히 그곳에서 하나로 머무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그런 체험들이 쌓이면 골방의 문을 열고 나오면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듯 골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나의 가는 곳, 내가 먹는 것, 내가 보는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기도가 이제 다 끝났어요. 기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형성되어져 가는 시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영성은, 그러니까 영성 이런 것보다 신앙은 딱 한 번에 생겨서 어떤 규격처럼 내가 딱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씨앗처럼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내가 지적으로 키워야 하고, 정서적으로 돌봐야 하고, 의지적으로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성이 포메이션이랑 디프닝 이런 것처럼 형성이 되기도 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기도만 하면 돼, 그런 건 없어요. 기도하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했으면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과정이 있다면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없이 똑같은 것의 반복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냉담의 길을 걷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걸었던 믿음의 선인들의 책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들,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갈멜산의 등정이나 어두운 밤,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어두운 밤을 다루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뭐 방법이 있다 뭐 이렇기보다는 그의 체험을 적어놓은 글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면서 시간 속에서 영성을 형성해 가면 됩니다. 49살에 죽은 디트리 보네퍼가 훈련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찾아 출발하려거든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여 욕망과 그대의 지체들이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정신과 몸을 순결하게 만들고 정해진 목표를 찾아서 자신을 던지고 순종하라.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유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 신앙이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든 공동체로 있든 만약 나에게 훈련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딘트리 보네퍼의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에요. 훈련 당연히 힘든 게 있고 당연히 싫은 게 있고 버거운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형성 과정 중에 이렇게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재라고 하는 시인이 쓴 오래된 기도인데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시인이 기도 시로 적어놨어요. 처음 이 시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잘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앞에서 시인이 쭉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이문재 시인이 기독교인인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는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아셔서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났어요. 한 30회 좀 못되게 기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고 이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생활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후로 또 다음 주는 우리가 했던 기도를 여기 현장에서 한번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갖고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